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 위로하시고 천국의 평안과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온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자그마치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온전히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군중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군중은 어떤 자들일까요? 감탄고토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탄, 달면 삼키고, 고토, 쓰면 뱉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계속 함께 있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떠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다니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은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옛 습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해 보이는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멸망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고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길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고되고 버겁다 할지라도 이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기쁨,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힘드니까 넓은 문을 통과하며 고개 빳빳이 들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임을 알고 그제서야 주님께 나와 통사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가 한때는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주님 곁에 머물기도 했는데 이제라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을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기적을 보았으나 믿지 않았으며 주의 곁에 머문 것 같았지만 참으로 주와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행한 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악한 일들이기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한마디로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실제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는 자라야,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라야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지요. 먼저는 그 사람이 여기 없네 하며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도 여기 왔어? 하며 놀란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먼저 믿고 오랫동안 믿고 교회 문턱이 닳도록 오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믿음의 연수가 길지 않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고 아직 겉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좁은 문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31절 이하에는 주님을 해치려는 헤롯 왕의 계략과 그것을 주님께 알리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고난 당하실 십자가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시며 자신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의 예루살렘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행악하며 죄의 길을 걷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좁은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과 겸손과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주 안에서 담대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